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 5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인데, 그 기준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그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보통 나눈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사야가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0계명의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살펴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면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면이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올바름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이거는 따로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무엇으로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 내용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그 혜택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하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은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뭐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그것이 그 소위 말해서 뭐 신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는 것도, 그거는 이 참다운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이 반드시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가?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올바름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올바름이어야 하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관계에서 기인한 사람과의 올바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끼리 친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그 모습들은 그 영적으로는 사실 별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십계명, 오늘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이 내용이 왜 등장하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부모의 관계로부터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함께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계명이 뭐냐?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시는 첫 계명이 이제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경한다는 것은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근데 부모는 좋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좋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공경할 만한 부모가 많을까요? 그렇게 안 보이는 부모가 더 많을까요? 그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 이 자녀가 크면 클수록, 또 세상에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가 크면 클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대한 어떤 좋은 면이나 장점보다는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어릴 때는 뭐 엄마 아빠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크니까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으려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자기 세계에 갇혀 살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모라도 부모를 자녀는 공경하라,
존경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요, 특히 무엇이 염두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럴 때는 그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 만큼 자녀는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이 생기고 부모가 약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치겠죠? 칠 만한 그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칠까요? 그렇진 않겠죠. 장성한 성인이 된 이 자녀가 힘없고 연약한 부모에 대해서 멸시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아주 엄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를 율법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고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이런 그 어마무시한 이러한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여기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방탕하게 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중에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뭐가 여기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고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것이 존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와 사실은 같습니다.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냐, 또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첫째 이유는 이거죠. 첫째 이유는 언제나 강조하는 거죠. 뭐냐면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을 왜 주시죠? 그 말씀을 왜 주시는가?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십계명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속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이라는 최소한의 규칙,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질서 없는 가운데 그 조직이 공멸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돼서 뭐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복. 그렇죠. 그것이 언제나 최종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되어서 십계명이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느냐, 주시는가? 결과적인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자기 백성을 삼은 공동체를 유지시키시며 그 공동체의 번영과 존속을 통하여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복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 공경을 명하고, 그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도 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권위,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가 어디에서나 존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마치 뭐 윤리 같은, 도덕 같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인데, 이 권위는, 하나님의 특히 이 권위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권위하면 우리는 이게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적의 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권위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억누르고 압제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그 옛날에 그 엄격한 그 아버지 막 그 앞에서는 그 막 말도 제대로 못 꺼내게 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 엄격함만 보는 그런 이제 우리가 권위, 이런 거를 생각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탈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를 마치 없어야 되는 것처럼, 권위는 나쁜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는 뭐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권위는 왜 필요한 것이냐?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로서, 그 자격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가지고 계신 것이, 그게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뭐냐? 권위는 압제하고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권위가 아니고, 권위는 그 권위 아래, 그 아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복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데 권위에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용해서, 이 권위라는 걸 오용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남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권위를 쓰죠. 그러나 권위는 언제나 보호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왜 권위를 주셨는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살리라고, 보호하라고, 세우라고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 이 말씀 뭡니까? 단지 무슨 효사상을 고치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대. 공자님 말씀이나 옛날 우리 유교 말씀이나 별 다를 게 없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슨 효사상을 고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출발자이시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우리 위에 있는 권위, 그 대표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대표적인 권위가 뭡니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가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의지에는 상관없이 그 부모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 권위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권위에 대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4번에 보면은요, 이 제5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5계명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면, 답은 이겁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즉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랍니다.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의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은 단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인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은 신앙 공동체의 질서의 유지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 즉 높일 자를 높이고 자기가 그 권위 아래에서 행하고 순종해야 될 일을 다 하라 하는 것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요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두신 어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두신 정당한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거기에도 그 이제 권세에 대한 굴복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권세에 대한 이제 순종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악한 정부, 그죠? 악한 정부가 있죠. 왜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악한 정부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그 악한 정부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정부가 없다면 모두 혼란에 빠져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죠? 악한 자들은 다 죽어나갈 겁니다. 약한 자들은 참, 약한 자들은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권력 있는 사람만, 세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약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죠? 노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무법 아래 모두 다 죽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도둑과 강도가 판을 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쉬운 예로 어디서 폭동이 났다, 뭐 어떤 난리가 났다 그러면 기승을 부리는 게 뭡니까? 항상 강도와 도둑이 기승을 부리죠. 그 혼란을 틈타서 막 상점에 들어가서 그저 막 이것저것을 그 갈취해 내죠. 그죠? 그 기회만 나타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나은가? 최소한의 그 안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로,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그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거리에 신호등과 같죠. 그죠?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그 트래픽이 많이 돼서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오늘 좀 늦게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린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죠? 저 신호등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쌩쌩 지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바쁠 때는 신호등이 잘 걸리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호등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신호등이 있는 것이 최소한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고통법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신호등에도 일종의 이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요. 어떤 권위냐? 어떤 권위가 있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사고가 방지가 되잖아요. 그죠? 아까 권위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권위는 누굴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고 세우는 데에 그 권위에 참 가치가 있다 그랬죠.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셔서 권위가 있다면은 그 권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 세우는 거, 위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제 힘을 과시하거나 압제하는 데 그 권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도 그렇죠. 신호등도 지킬 때에 그 신호등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호등에도 이 권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누가 손해가 돼요?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유리 문답 65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하는 것은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여기 보면은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는 일, 그 일을 금한다. 그것이 이 5계명이 얘기하는 금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를 금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뭐를 금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그것을 경시 여기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이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권위에 순종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죠. 뭐 목사나 장로나 또는 그 밖에 직분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다 어떤 직분입니까? 이거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고 전부 다 섬기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높낮이나 어떤 계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는 무엇이 반드시 부여되었는가 하면은 무엇이 부여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권위가 그 직분에는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모두 마찬가지죠.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그 권위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도자는 늘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자들 또는 뭐 목사나 장로나 그 밖에 직분자들이 가지는 이 모습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삶의 표현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멤버들을 위하여, 그 공동체의 각자들을 위하여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편한, 그것이 주된 일이 된 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이게 무슨 제 어떠함을 여러분들한테 과시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제 삶의 생활 속에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품고 있고 하는 것들은 온통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못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도 속은 그렇습니다. 속은요, 항상 성도들만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제 가족을 제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릴 때보다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이 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품성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뭐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장로나 그 밖에 직분자들,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또는 국가의 관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의무할 것을 내가 할 것을 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는 그 이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오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침범하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훼손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항거해야 합니다. 대항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어긋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어떤 진리에 반하는 어떤 행동과 어떤 요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항해야 합니다.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걸 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5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죠. 5계명에 달린 약속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5계명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게 준 땅에서, 그죠? 내게 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게 준 땅.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식의 어떤 그런 약속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관련된 약속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백성의 이 현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우리가 장수한다 이렇게도 이제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수명적으로 뭐 오래 산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이 뜻은 무슨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백성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통치와 그거에 대한 순종, 그 권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복들, 이런 복들을 그가 이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냐면은, 뭐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는데 그래도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의 이해를 따라서 마치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마치 무슨 조상신이 있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복, 그죠? 이게 너무 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복에 대한 개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 효도한 것으로 인해서 무슨 조상신이 감복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조상신이 잘 보호를 해서 그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뭐 어려움도 안 겪고 그런 식으로 이 복도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식을 여기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그 통치 아래 속한 것으로 보호를 받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교통 그 법규 한번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 그 교통신호라는 예를 들어서 권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방지되죠? 네, 사고가 방지되잖아요. 그죠? 사고가 방지돼서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죽을 건데 안 죽고 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순종할 때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내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혜택들을 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장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장수한다. 내가 그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요? 무엇 아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권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었든 간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교회의 어떤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존경을 갖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나라의 어떤 통치자나 어떤 관원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관리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괜히 지키기 싫다고, 괜히 내 욕심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따져서 핑계대서 그런 것들을 빠져나갈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에 세워진 모든 규칙과 법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충실히 지킬 의무를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모든 권위, 부모님, 또 목회자, 또 장로님, 또 어떤 직분자, 또 우리 세상의 통치자, 그 어떤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틀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서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고 주신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셔서 어떤 권위가 내 앞에 세워져도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의 권위에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5계명의 말씀인 줄 아시고 이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